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설교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리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이 세리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 마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도 이 마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남들한테 욕을 먹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일지라도 자신은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세금에서 늑탈한 그 돈을 계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열의를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었고 또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태에게 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마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은 정말 이상한 만남입니다.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만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된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계획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도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의 일에 열심하던 내가 이제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진 것.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멸시받던 자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날마다 지옥을 경험했던 자가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만나실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마태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마태에게 너무나 안 좋은 거야. 천국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지옥이 된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는데 예수님 만나는 이후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다 멸시를 받는 자가 되어진 거야. 이렇게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의도된 사랑이 아니라 의도된 함정일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된 모함일 겁니다. 그런데 마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마태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너무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되어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었던 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옥이 확정되어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 이렇게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나에게 얼마나 좋은 계획이었던가.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은 나에 대한 의도된 사랑이셨고,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이고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나 자식들, 또 가까운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주니까, 특별히 머리가 큰 자녀들, 또 부모 형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전해도 그 말이 자꾸 튕기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염려가 되어지죠.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전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했던 자식보다도 더 강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언제나 저 자녀들이 저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보다 내가 더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팍한 너를 내가 의도된 사랑 가운데서 너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계획을 가지고 너를 만나 주었고 그리고 너를 이렇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서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겠냐.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서 이거 짐승들에게 찢기고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가도 너희는 여기서 죽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안 들어주면 실망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보다 내 영혼이 더 강팍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어도 너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작은 것만 주어도 그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큰 것으로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들은 작은 것으로 징계해도 그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군요. 나는 예수님으로 전하는 것,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게 나한테 주어진 나의 사역이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군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의지가 너무 강해서 세상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일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관심 없는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 의도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공로가 크시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 속에 핵심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 것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회가 돼서 악수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 부모 형제, 내 자식들, 내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악수까지 했다. 그리고 말도 몇 마디 했다. 뭐 이렇게 증거들을 다 들이대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지옥의 인생을 살았는데 지옥이 확정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천국도 알게 되었고 지옥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실제 경험하는 나의 인생의 사건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 경험이 해석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주님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옥을 봤는데, 내가 천국을 봤는데,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내가 천국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생도 알게 되어졌고 천국도 알게 되어졌고 지옥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의도된 사랑도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공로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유명한 연예인을 본 것처럼. 그러면 그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끊어진 다리가 내가 분명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다리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끊어진 곳에서 추락해서 강물에 빠질 텐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 것을 당연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보지도 않은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무거운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명은 빼도 괜찮아요. 그냥 네가 본 것을 얘기해라. 이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신 그 예수 공로를 내가 경험했고 보았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다가 40이 가까운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룩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마태가 너무 좋은 것처럼, 내가 너무 좋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나냐면 그렇게 좋은 예수를 미리부터 믿고 있었던 친구들에 대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그렇게 좋으면 왜 나한테 안 전해줬느냐. 이것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돌려가지고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 좋은 예수를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너희들만 믿었냐. 내가 예수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갔더라면 그 원망을 너희들한테 다 쏟아부었을 텐데, 이러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간증 얘기는 그 사람을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게 마태의 간증이고 나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간증이잖아요. 이거를 따르게 우리는 땅끝까지 이뤄서 전도해야 돼. 이건 사명이야. 이거는 밥은 못 먹어도 이걸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나에게 주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당신도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더 의롭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증인인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만 전하는 자들, 이런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 만난 삶을 제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인생을 복을 주십니다.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던 그런 부모, 형제와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좋으냐고 그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염려할 만한 것들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의도된 사랑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전하지 못한 미련한 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 삶의 주변에서 살아계신 많은 증거의 모습을 보이셔도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일들만, 내가 만족하고 싶어하는 일들만 그 죄악의 맛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즐겨하던 자인데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의도되어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보니 나는 미련함이 얼마나 컸던지 나의 원악함이 얼마나 컸던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여 이제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정말 미련한 자이고 나는 정말 완악한 자이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가로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우리 주님 나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나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내 가정의 일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를 만나주시고 난 후에 내 인생의 그 놀라운 축복의 결과들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